우리는 무엇을 위해 사는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일들은 다 무엇을 위한 것인가? 니코마스 윤리학이라는 책에서 아리스토텔레스가 말합니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산다. 우리 인간의 모든 행위와 삶의 목적은 행복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도, 또 오늘 우리가 이처럼 함께 하나님을 예배 드리는 것도 모두 다 행복을 위한 거다. 유엔이 발표한 2024년 세계 행복 보고서에 보면 핀란드가 7년 연속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입니다. 우리가 사는 호주는 143개국 중에 10위, 한국은 52위입니다. 이 OECD 회원국으로만 보면 한국은 뒤에서 네 번째, 불행한, 또 행복하지 않은 최하위권입니다. 대부분 북유럽 국가가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데 이 경제 수준이 높을수록 행복 지수도 높다는 겁니다. 그러고 보면 대한민국은 경제 수준에 비해 한참 덜 행복하다는 결과입니다. 최근 동아일보가 조사한 한국인의 주관적 행복도에 따르면 100점 만점에 56점입니다. 한국에 사는 분들은 그리 행복하지 않다는 거지요. 경제는 꾸준히 성장하고 또 사회 복지 등 삶의 환경은 상당히 개선되었지만 경제적으로 불평등하고 사회적으로 갈등과 양극화 현상이 심화되면서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들이 많은 겁니다. 조사 내용 중에 흥미로운 사실은 타 종교인들보다 기독교인들 삶의 만족도가 더 높았고, 웃으면 행복 지수도 올라가고, 결혼한 사람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더 행복하고, 스마트폰을 적게 볼수록 더 행복하답니다. 오늘은 1월 마지막 주일입니다. 어느덧 새해가 시작하고 한 달이 지나갑니다. 한국을 방문하셨던 교우들 서서히 돌아오시고 우리 아이들 학교 방학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여름 휴가 시즌도 거의 끝나가는 것 같습니다. 무엇보다 믿기지 않는 사실은 우리 형주민 목사님 벌써 오셨다가 떠나셨다는 겁니다. 파라과이에 잘 도착하셨다고 연락을 주시면서 우리 교우들께 감사의 인사 전해달라 부탁하셨습니다. Time flies. 시간이 얼마나 빨리 지나가는지 정말 날아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간 잘 지내셨습니까? 그간 행복하셨나요? 지금 행복하신가요? 우리 청년들 어제 배구 대회에서 처음 3승하고 4위까지 했으니 행복할까요? 행복은 멀리 있는 게 아니라 하는데요. 여러분에게 행복은 어떤 건가요? 무엇이 여러분을 행복하게 하나요? 한국에 있는 5살 어린이로부터 74살 할머니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에게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 영상 함께 보겠습니다. 대화 찾지 않는 거?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 행복을 느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엄마가 좋을 때 살보금 사주는 거야. 엄마 가족이랑 같이 해외여행 가는 거예요. 행복은 저를 되게 즐겁게 만드는
되는 거예요? 잘 모르겠어요. 기분 좋을 때가 저에겐 가장 큰 행복인 것 같아요. 가족이랑 있을 때랑 아이들 볼 때요. 삶을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것? 우리의 삶? 웃는 거? 지금도 내일도 항상 저에게 꼭 필요한 것 같아요. 다른 사람과 소통할 때 생기는 것? 그냥 가만히 있어도 생각나는 것들. 후회 없이 내가 하고 싶은 걸 할 수 있는 거 최대한 다 해보는 것. 웃음이 끊기지 않는 것. 일상의 평온함. 내가 하고 싶은 일에 정말로 빠져서 살 수 있는 것. 죽을 때까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사는 것? 잘 모르겠어요. 전 그냥 맛있는 거 먹을 때 행복해요. 항상 갈망하면서도 채워지지 않을 때도 있고 예상치 못하게 다가오기도 하는 변화무쌍 것. 구태여 터지 않는 것? 사소한 것으로도 웃을 수 있는 것이 행복이라 생각해요. 슬프지 않는 것. 크기와 때와 상관없이 언제든 나에게 주어지는 것? 행복이란 웃음, 그리고 다른 사람과 있을 때 행복한 것. 저한테 있어서 행복이란 새로 도전할 거리를 찾고 처음부터 도전하는 과정부터 해가지고 이루게 되면 좋고 그런 노력을 계속 해나가는 게 행복인 것 같아요. 일상? 아이들하고 같이 노는 거, 같이 즐거워하는 거. 며칠이라도 가족들과 함께 걱정 없이 푹 쉬면서 재밌게 노는 지금으로서는 그만큼 큰 행복이 없을 것 같네요. 내 성취감을 만족했을 때가 제일 행복한 것 같습니다. 내가 생각하고 있는 대로 아무런 제약 없이 할 수 있는 것,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행복이랑 같이 나눠줄 수 있는 그거와 내가 힘들어도 누군가 나를 통해서 행복을 얻었을 때. 그냥 아무 일도 없는 거? 행복은 별거 없는 것 같습니다. 그냥 지금이 행복하면 행복인 것 같습니다. 그냥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면서 살아가는 거? 자기 만족? 나의 삶의 가치, 내가 살아가는 이유. 배려받을 때 행복한 것 같습니다. 누군가와 함께 같이 즐거워하고 슬픔을 나누고 그런 거. 주어진 환경이나 삶을 받아들이고 감사하다는 생각으로 사는 것. 행복이란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는 것. 그냥 너 걱정 없이 사는 거. 현재에 만족하는 것, 편안함, 그것이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나에게 행복이란 매 순간 웃을 수 있는 거. 어떤 삶의 증표? 우리 아이들이랑 같이 이렇게 아주 공기가 깨끗한 산속에서 산책하거나 지내는 거. 가족과 함께 한 상에 둘러앉아 밥을 먹을 수 있다는 것. 행복을 느껴본 지가 참 오래된 것 같은데 나에게 행복이란 유언하구나. 자녀들의 기쁨입니다. 행복이란 우리 식구들, 가족. 사람이 줄 수 있는, 가질 수 있는 가장 큰 기쁨. 생물학적과 심리적 행복이 있는데 생물학적은 나의 생체 리듬의 항상성을 유지하는 것이고 심리학적 행복은 인생의 목표를 향해 가는 중에 만나게 되는 장애를 극복하면서 맛보는 일시적 기쁨입니다. 성자들이요. 모든 것이 제 생각하는 뜻대로 되는 것입니다. 함께 나누는 거? 행복이란 내가 의도하는 대로 이루어지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느 일에 몰입하는 것. 계절의 변화를 느끼는 거. 그래서 손주 보는 게 행복이에요. 근데 이제 가까이 살아서 매일 오거든요. 손주 보는 게 너무 행복해요, 진짜. 자기가 정한 어떠한 목적지를 향해서 꾸준히 걸어가고 즐겁게 걸어가는 모습. 나무가 울창하게 우거진 숲속에서 그 내뿜는 공기, 산속의 그 산소, 새소리 그 들으면서 걷는 거, 산책하는 게 제일 행복하다고 생각합니다. 사랑이 행복이지. 친구들과 이렇게 어울리면서 사랑하면서 나누면서 사는 걸 가장 행복이라고 생각합니다. 내가 스스로 만들어가고 작곡하는 것, 혹은 내가 만드는 것, 내 마음속에 있는 것. 사랑을 주고받는 것. 봉사. 제가 그냥 일상생활에서 막연히 생각하고 있던 걸 다시 한번 이렇게 각인시켜줄 수 있는 그러한 소중한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복은 다양한 모습으로 다가온다. 사람마다 행복할 때가 다릅니다. 무엇이 행복인가 생각이 다르고 또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같은 사람이라도 시기와 상황에 따라 서로 다른 걸 행복이라 생각합니다. 사람이 아프면 건강이 최고의 행복이지요.
가난할 때는 돈이 생기면 행복하고, 배가 고플 때는 맛있는 거 먹으면 행복하고, 나이가 들면서는 젊음이 행복입니다. 심리학자 리차드 스티븐스가 말하는 행복의 3가지 요소가 있는데, 첫째, 좋은 느낌과 긍정적인 마음. 둘째, 활기 넘치는 생활. 그리고 셋째, 의미 부여. 행복은 단지 좋은 기분, 감정적인 것에만 국한되지 않는다는 거죠. 인생에서 가치 있는 선택을 하며 의미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게 행복이다. 여러분에게 행복은 무엇입니까? 이 행복이라는 한자말, 행운, 행, 복, 복자입니다. 말 그대로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다. 행운과도 같은 좋은 일이 생기면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실제로 행복하다라는 영어 단어 해피는 고대 스칸디나비아 말 하프에서 유래된 말인데, 그 의미가 행운입니다. 그러니 행복은 우연히 찾아오는 복이다. 결코 틀린 말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은혜로라고 밖에 표현할 수 없는 그런 행복들이 있지요. 전혀 내 노력이나 수고가 아닌, 또 그 어떤 조건이나 이유 없이 그저 주어지는, 우연히 주어지는 그런 복들이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그걸 행운이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복, 은혜라고 고백합니다. 우연은 익명으로 일하시는 하나님의 방식이니까 그런 우연한 행복도 감사입니다. 다만 그것만 행복이라 할 수는 없지요. 외려 행복은 우연히 공짜로 주어지는 행운이라기보다는 우리가 일상에서 발견하고 만들어내고 때로는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가령 대한민국 헌법 제10조는 이렇게 명시하고 있습니다. 모든 국민은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갖는다. 물론 행복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할 궁극적인 인생 목적은 아니지만, 나도 행복하고 우리가 함께 행복한 세상 만들어 가야겠지요. 심리학자들은 행복을 뭐라고 말할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기 삶에 대한 만족과 보람을 느끼는 흐뭇한 상태가 행복이다. 이를 주관적 안정감, subjective well-being이라 합니다. 남의 시선이나 기대에 연연하지 않고 자기 삶에 만족스러운 상태가 행복이라는 거죠. 어찌 보면 행복은 그리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이 어린아이의 미소, 또 시원한 바닷바람, 여유로운, 향기로운 커피 한 잔, 다정한 말 한마디, 날씨 좋은 날 산책하기, 이처럼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 소확행이라 할까요? 행복은 지극히 일상적이고 개인적인 데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서도 이웃 사랑이 중요하지만 자기 사랑이 먼저이듯 가정이 행복하고 또 교우들, 이웃들, 타인의 행복이 중요하지만 그들과 함께 행복하기 위해서라도 자기 행복이 먼저입니다. 비행기를 타고 가다가 위급한 상황이 발생하면 천정에서 산소 마스크가 내려옵니다. 만약 어린 자녀와 함께 동행하고 있다면 누가 먼저 그 산소 호흡기를 써야 할까요? 자녀가 먼저일까요? 아니면 부모가 먼저 써야 할까요? 부모가
먼저 써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쓴 다음에 자녀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워야 합니다. 부모가 먼저 안전해야 자녀도 돌볼 수 있는 거지요. 부모와 자녀들 모두 안전할 수 있으니까. 어느 나라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행복한 젖소가 좋은 젖을 낸다. 젖소가 행복하면 좋은 젖을 내지만 젖소가 스트레스를 받고 행복하지 못하면 좋은 우유를 낼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엄마가 행복해야 자녀들도 행복하고 아내가 행복해야 남편도 행복합니다. 가장이 행복해야 가정이 행복하고 또 목회자가 행복해야 성도들이 행복하고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행복해야 교우들, 교민들 또 우리가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행복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니 내가 행복한 건 결코 이기적인 것이 아니다. 내가 행복해야 나와 함께하는 이들도 행복하게 할 수 있으니까. 오늘 본문 시편 119편 1절 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복이 있도다. 인간은 행복을 위해 산다. 우리는 행복하기 위해 살아갑니다. 우리는 행복하라고 지음 받았습니다. 비록 사람마다 행복의 기준이 다르고 행복을 추구하는 방법은 다양할 수 있지만 행복은 법적인 권리이면서도 영적인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지으셨을까? 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 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삼으셨을까? 행복하라고. 하나님은 우리가 행복하기를 원하신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행복할 수 있을까요? 멜번에 있는 스윈번 공대에서 최근 발표한 연구 결과입니다. 그 내용은 과학적으로 입증된 행복한 삶을 위한 8가지 방법입니다. 첫 번째가 가족의 뿌리를 안다. 친구와 깊은 우정을 나눈다. 타인의 행복을 진심으로 기뻐한다. 봉사활동을 하며 다른 사람을 돕는다. 좋은 일이나 긍정적인 경험은 글로 적어본다. 좋아하는 활동을 즐긴다. 행복을 억지로 추구하지 않는다. 그리고 마지막 8번째, 커피를 마신다. 멜번이라서 그런 것 같아요. 여기서 커피를 마시는 시간이 중요하답니다. 과학자들은 하루 마지막 커피는 잠들기 8시간 48분 전후로 권장합니다. 이 중에서도 가장 흥미로운 사실은 가족의 뿌리를 아는 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자신의 가족 역사와 조상들의 삶을 아는 사람들이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더 행복하다는 결과입니다. 특히 부모나 조상들이 경험했던 역경, 또 그들이 이를 어떻게 극복했는지를 알게 되면 막상 어려운 현실에서 그런 어려운 상황들을 만나더라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않고 이를 잘 이겨낼 수 있었다는 거지요. 그러니 삶이 행복할 수밖에 없었다. 호주에서 이민자로 살아가는 우리들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한인 공동체 그리고 우리 말 또 우리 역사, 우리 문화, 우리 신앙이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금 생각하게 됩니다. 행복은 혼자 오지
않는다. 독일인 의사 에카르트 폰 히루하우젠이란 분이 쓴 책입니다. 책 내용을 한마디로 정리하면 행복은 발견하는 것이고 우리 인생 여정에서 만나게 되고 누리게 되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5가지로 요약할 수 있는데, 첫째, 행복은 사람들과 함께 온다. 혼자가 아니라 함께 행복이다. 둘째, 행복은 우연과 함께 온다. 기대하지 않았던 행운, 예상하지 못했던 기회처럼, 우리 식으로 말하면 행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운 선물이다. 셋째, 행복은 즐거움과 함께 온다. 즐거워야 행복하겠지요. 넷째, 행복은 행동과 함께 온다. 도전하고 몰입하고 노력해서 얻은 성취와 만족이 행복이다. 다섯째, 행복은 여유와 함께 온다. 바쁘고 분주할 때가 아니라 여유로울 때 행복하지요. 그런데 이 5가지면 행복할까요? 과학적으로 입증된 8가지 방법이면 우리가 행복한 인생 살아갈 수 있을까요? 나름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도움이 될 겁니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우리가 결코 참된 행복을 얻을 수 없지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행복은 주님과 함께 온다. 주님과 함께라야 우리가 진정 행복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 함께라야 우연도, 즐거움도, 행동도, 여유도 행복의 통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행복은 주님과 함께 온다. 작년까지만 해도 우리가 예배를 시작하면서 함께 불렀던 찬양이지요. 주님과 함께 하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마음 아는 것이 축복이라. 주님과 함께 걷는 것이 복이라. 주님의 사랑 노래함이 행복이라. 주님 주시는 복이라. 행복은 주님과 함께 온다. 오늘 본문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행위가 온전하여 여호와의 율법을 따라 행하는 자들은 복이 있으며 여호와의 증거들을 지키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구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기독교 신앙의 기초라 할 수 있는 소요리 문답에 나온 질문입니다.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인생을 가장 행복하게 만드는 삶의 모습은 무엇입니까? 정답은 이래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는 일입니다.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이 행복이다. 교부신학자 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인간의 참된 행복은 우리가 영원하고 완전한 존재인 하나님과 하나 될 때에만 비로소 가능해진다. 우리 인간의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서만 가능하다. 하나님 안에서만 우리는 행복하다. 하나님과 함께라야 행복이다. 예전에 하영조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 아무리 화나고 힘든 일이 있어도 마냥 좋습니다. 아파도 좋고 손해를 봐도 좋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 요동하는 마음, 불안한 마음, 우울한 마음이 사라지고 하늘의 평강이 임합니다. 굳게 닫혔던 창문을 열어젖히고 햇볕을 받아들이듯 예수님을 받아들이십시오. 당신의 마음에 놀라운 영적 평화와 기쁨이 흘러 넘칠 것입니다. 예수님만 믿으면 행복합니다. 예수님만 바라보면 행복합니다.
신명기 33장 29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누구냐. 예수님 십자가 사랑과 은혜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 되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그러니 이스라엘이여, 시드니 교회 성도여,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행복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과 함께 오니까, 주님과 함께라면, 주님만 바라보면 어떤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는 행복하여라. 바라기는 선하고 아름다우신 주님과 함께 주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나누며 행복한 인생, 행복한 가정, 행복한 교회, 행복한 세상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